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서부터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받을 자가 누구이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4장서부터 6장까지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를 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를 드시죠. 그리고 이제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연후에 오병이어의 이적과 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장에 가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그 만날 수 있는 예,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명을 하시고 우리에 대해서는 너는 참된 예, 눈을 뜬 자인가? 즉, 너 소경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참된 양인가 하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1장에 들어가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증명을 하시죠. 우리는 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하나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하십니다. 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바로 부활의 본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는 비유를 통해서 바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인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 되라.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은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오. 그러면서 그 발을 씻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씻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신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셨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 즉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 빠져 있는 그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을 버리라는 것이죠. 버리는 게 바로 씻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너 안에 있는 가롯 유다를 내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롯 유다가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의 것을 쫓지 말고 영의 것을 쫓으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서 13장 오늘 36절부터 보실 터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곳은 내가 지금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디 가시는데요? 예, 아버지께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후에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질문은 베드로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 대해서, 즉 은혜 받을 자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따라오게 되리라. 여러분 언제 따라오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37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주를 따라갈 수가 없겠습니까? 난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우리한테 물어보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베드로에게 얘기했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 날이 밝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한다는 거야. 결국은 이 이후에 그렇게 되죠.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그것이 바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물어볼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3번 부인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14장 여러분 보세요. 14장 1절부터 보면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죠.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14장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니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원화시켜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하나세요. 한 분이신 그 존재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물론 각양각색의 은사가 다 그릇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지식적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2절 보시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중에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거 염려하지 말라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무한하시고 정말 완전하시고 영광이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표현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육적인 생각으로 어떤 장소, 그걸 너희들이 고집을 해갖고 무슨 집을 짓는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그래요. 만약에 그곳에 없었다면, 아니, 딱 정해져만 있었다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일렀으리라. 미리 말했을 거라 이거야.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아직 제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갈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의 1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러나 나중에 따라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그 설교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자기 소견대로 얘기를 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음. 처소, 내가 거할 곳, 또 다시 온다. 이런 얘기는 전부 영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잖아요. 처소를 네가 있을 처소를 예비할. 그러니까 우리한테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어떤 장소 같은 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말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네가 내 옆에 올 수 있도록 그 얘기잖아요. 그 처소를 위하여 내가 간다. 그래서 그것이 다 준비되면 다시 온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와. 그러니까 이거 재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주석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다시 오는 건 뭘까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초림이다, 재림이다,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어떤 논리를 그냥 만들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 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초림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봤으니까, 당시에요. 제자들이 봤으니까 그걸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시 온다라는 건 그럼 어떻게 온다는 얘기일까요? 이 이후에 다 나타나지만, 여기서 얘기할 때는 제자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다시 오신다는 건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재림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즉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거 환영하는 거죠. 여기서는 환영의 의미, 내가 너와 하나가 된다. 그걸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가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우리는 그냥 넘어간다고. 잘 모르니까 그냥 천국 간다 뭐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은혜와 진리를 받을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나 38년 된 병자라든가 기타 소경이 눈을 뜬다든가 또는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은혜 받을 자가 바로 때가 되어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스스로? 아니요. 예수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맞아 보면 그런 것을 이제 점점 점점 깨닫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못 만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육적인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신다는 거예요. 왜? 육에 한정되어 있으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6월절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장부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곳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 그러나 여기서는 딱 정해놓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은혜 받을 자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천국 가길만 소망하죠. 그 증명하는 게 5절부터예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예?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안다고 알리라 했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도 벌써 예수님께서는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습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바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흘려들어요. 말씀이 진리라는 건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바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다 볼 때쯤 되면 어때요? 여러분이나 저는 깨달아 있는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나요, 지금?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확신하시는 거니까.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얘기해요. 아까 도마, 지금은 빌립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예, 이 믿음의 수준들을 지금 다 이렇게 표현해내는 건 바로 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지 않니? 즉,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3년 여간을 같이 함께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 우리 같이 보지도 못한 자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응, 이 얘기는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뭐 쉽게는 가깝게는 뭐 베드로의 장모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예수님이 사람이면 뭘 되냐고요. 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가 나랑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네가 나를 모르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가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겉으로 보이는 제자들이 볼 때는 한 인간으로 보이겠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엄청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기뻐하셨다 하는 거예요. 당신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를 받을 자, 진리를 받을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바로 도마 얘기도 하고 빌림 얘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오늘날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은혜 시대의 사람들은 쉽잖아요, 받아들이기가. 그러나 결코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거 얘기예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믿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이적이나 그런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초점은 어디 맞춰야 돼? 우리 영에 맞춰야 돼, 영. 자꾸 육에 어떤 보이는 거, 그래갖고서 그걸 쫓아다니는 그런 거는 초보 신앙이라니까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에 의해서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쓰러뜨리고 막 성령의 바람아 넘어뜨려라. 물론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도 있어요. 예전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필리핀 갔을 때 어떤 사역을 하면 예, 막 그냥 보이기도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 막 그냥 해요. 그러면 그냥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막 우울우울해요.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계기, 동기부여라고. 거기에 빠져서 정신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돼요. 뭐 귀신아 떠나가라.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안수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건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 때는 그냥 엄마 아빠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맨날 엄마 아빠 얘기만 하잖아. 그거와 같은 거예요. 성숙해지게 되면, 예, 그래서 바로 청년이 되면 모든 걸 다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하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영적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서 답변까지 다 해요. 내가 간다.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엉뚱한 자꾸 이상한 길로 사람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한정되어 있는 육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떠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가는 그 시간에 빌립이나 도마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오게 될 것이야. 그러나 딴 데로 눈을 돌리지 말고 똑바로 걸어라. 그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너희가 내가 있을 동안에 그 빛에 있으라. 어둠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빛이 떠나가면 어둠이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역사 막 일어나라, 나라 병이 나라,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가 막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막 해요. 그거는 껍데기만 아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사역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놔둬라 그러잖아요. 놔둬라. 왜? 육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병이 낫는 사람도 있다면 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또한 좋은 일 아니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놔둬라 그런 거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바로 믿음의 수준이 더 진척되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뭐 큰 일을 더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누가 시행해요? 예수님께서 시행한다니까. 그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얘기죠. 네가 더 잘한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야. 믿음이 잘한다는 얘기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여기서도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시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당신이 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 왜? 제한되지 않아요. 육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 영의 모습으로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밖에 보혜사고, 즉 보이는 보혜사고, 성령님은 어때요? 안에 보혜사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살아서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에요. 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거라는 얘기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저는 누구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예, 세상은 못 받아요. 세상은 뭘 의미하죠?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 가치관을 얘기한단 말이야. 세상적 가치. 간을 쫓는 사람을 바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이 세상에만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여기서 너희는 바로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리와 은혜 받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즉 하나님 성령님을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시면 보혜사가 오셔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제 이름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아버지가 없는 자녀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예요. 여기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이지 못해. 예수님이 죽음을 의미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육에서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본다는 걸 우린 재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재림은 재림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 거죠. 여기서는 뭐예요?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네가 보는 날, 성령님을 만나는 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봤어요? 오순절날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이들의 믿음이 확정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걸 다 깨닫게 하려고 준비하셨으니까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보혜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 받으시기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즉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때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밖에 있는 보혜사, 안에 있는 보혜사가 다 내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고,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동그라미 안에, 즉 전체가 하나님이라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또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네. 그걸 제가 나의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14장을 끝까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리라. 근데 그건 내가 육의 모습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시는 것은 육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부활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받느냐, 영생을 받겠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깥으로 이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사람들은 그것만 보잖아요. 그걸 깨닫는 자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는 옥합을 깨는 마리아 같은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오늘 14장에서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